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토요 특집회 어느 일간지에서 오늘의 세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대충 살자. 대충 살자. 소확행이라는 말이 얼마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만, 자그마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그런 세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대충 살자. 소확행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보람을 느끼고 자기대로 인생은 이런 거다. 내가 이곳에서 만족을 얻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대충 살자의 세대는 이런 거랍니다. 죽도록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하는 것, 죽도록 일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그렇다고 죽도록 놀면 망하는 것, 도태되는 것. 그러니 죽도록 공부할 수도 없고 죽도록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대충 살자. 대충 살자. 어떤 것에도 독하게 몰두하지 말자. 이들에게는 살아야 될 집단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라는 집단 이야기가 서사가 있었는데, 액체화된 사회, 지금 이 사회를 액체화된 사회라 그렇게 울렁울렁거려가지고 뭐가 정주함이 없고 뭐가 발붙일 데가 없는 사회, 이 사회 젊은이들의 삶은 정말 흠한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떠받쳐 주지도 못하고, 기성세대는, 기득권들은 청년 세대,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미 없이 사는 존재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평범하게 살 거라고, 어떻게 살 거냐고 물으면 평범하게 살 거라고,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고 물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다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라고 답하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최종열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경쟁을 통해 소수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래서 다수가 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시대의 저항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25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도 꼭 같은 사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성경은 역사거든요. 인류 역사, 6000년 가까이 된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배웁니다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인간의 실상, 역사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언약이죠, 언약. 어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결심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지를 찾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2600년 전 유다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 목장에 있는 양떼들입니다. 이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고 확장됩니다.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의 목장 속에 있는 양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리하시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목자, 즉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정치,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 목장에 있는 양떼들을 인간을 행복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자에게 보응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지게 했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목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해도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충 살아버리자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런 양떼로 만든 이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빼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줘버리겠다는 거죠.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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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행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서 18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3개월 10일 100일 동안 통치를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말년에 잠깐 풀려나서 대접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37년 동안 옥에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야긴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왕들과 귀족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악을 행했다는 말이 뭔지,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22장 13, 14, 17절에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불의로 그의 집을 지으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어쩌다 이 왕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 자기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내냐? 자기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그 창틀을 만들고 여기다가 붉은 빛으로 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지도자들 그 모양 그 꼴이었고 그 지도자 아래 있는 백성들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약 한 100년 전 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상황. 어떻게 표현했냐? 이사야 5장 8절로 9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그 땅 가운데 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 이게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장 9절로 12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나라의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라 이래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죽어라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래서 차라리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성전은 숲을 더미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침멸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요즘 우리 변호사들 보니까 변론 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저 형제 중에 한 분이 잠깐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현장 변호사를 사면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근데 그 변호사를 살려면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다. 돈으로 변론을 하죠. 그런데 변호사들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돈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돈.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 절대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이죠. 하나님의 결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앞으로 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세상과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결심은 자신의 양떼를 흩어졌던 열국에서 다시 모아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일이 행해졌습니까? 5절 6절에 밝히고 있죠.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게 왕이 되도록 해서 일을 이루시겠다. 다윗에게서 난 한 가지가 누구죠?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굴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일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며 하나님을 공이라 일컬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정의와 공의를 향함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인애가 펼쳐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존엄성을 갖고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뜻이 또 뭔지,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뜻이 뭔지를 2장 15절 16절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찬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조상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 같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멋있게 집을 짓는다고 해서 권 있는 왕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도 똑같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 요시야나 다윗 왕이 자기 집을 크게 짓고 다락을 더 넓히고 전토에 전토, 가옥에 가옥을 더하여 창문틀을 백향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붉은 칠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왕이 되었더냐? 그들이 권위가 있었더냐? 그게 아니고 그 왕들은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그 왕들이 실천한 바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되지 않았더냐?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봐주는 그들 중심으로 정책을 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더냐? 여호와를 안다는 뜻이 뭡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뜻이 뭐냐?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뭐냐? 우리 죄 용서 받고 천당 간다 그거 믿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쫓아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노예 조그마한 노예인데 우리 노예만도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목회자들이 몇 명 됩니다. 지금만큼 신학적 지식이 폭발한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요? 대충 살자는 세대가 됐습니다. 대충 살자. 신학이 부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 있다면 이 땅은 대충 살자가 아니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 자신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율법대로 산다는 뜻이죠. 율법만 지켜도
이 땅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인이나 국가는 행통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는 다윗과 요시야 때 지극히 제한된 세월 동안 제한된 부분에만 나타났었습니다. 나머지 세월 동안은 결코 인간은 정의롭거나 공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밖에 이 역사가 남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자신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림으로 정의와 공의가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인간이 본질상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맹세는 믿음의 고백들이죠. 그런데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헛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신약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비로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맹세, 뭘 맹세할까요? 맹세한다 그랬는데 이게 뭘 맹세하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던 옛날 나는 지나갔습니다. 너를 위해 사는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빚을 갚겠습니다. 뭐 이런 무슨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그 정도 수준의 맹세가 아니고 너를 위해 사는 나로 살아가립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살자는 시대에 대하는 다윗의 한 가지에서 일어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가 통치하심으로 자기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려고 든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과 다락방을 줄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겨우 창문 하나 만들어 놓고 백향목으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송판을 대고 흑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평론가 고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에게 고백이 되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가옥을 연하여 짓는 것이 구약의 성도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을 대충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구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새로운 사람, 신약의 사람,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 집을 축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신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느냐라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읽고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소원이 이게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다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이분이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앙인이 아닌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심장이다. 심장, 우리 속에 뛰는 심장.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서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 뛴다. 그렇죠? 이 심장은 여러분 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게 304명 아이들의 부모만큼 우리 심장이 뜁니까? 심장이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이 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뛰는 거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심장으로 볼 때. 뛰기 위해서 뛰는 거죠. 안 뛰면 죽어버리니까 뛰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가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에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심장이 뛰는데 남을 위해서 뛰질 않는단 말이죠.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이 한계를 인정은 하되 긍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 나는 왜 저 사람 세월호 가족들만큼 아파하지 못할까?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꿈이었습니까? 우리 연극팀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아이들이 마지막 보낸 카톡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냥 눈물이 쏟아졌던 것처럼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입니다. 아마도 나는 내가 될 수가 없겠지만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서 뛰는 심장 이기적인 것도 싫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심장이 뛴다는 것 이것 위선이죠. 위선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러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절이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둘에게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런 영성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왜 용산에 그 어디죠? 그 올라가서 불타 죽는 사람 그걸 또 하겠다고 올라가서 뭐 경찰도 죽고 뭐 노동자도 죽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비통해야 하는 내 심장을 들여다보고 그 심장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이런 가난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교독문 읽으셨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장의 아픔이죠.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심장의 아픔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자기 자식은 돼요. 오늘 우리 막내들이 아침에 그냥 예배 교회 나오는데 아이고 배야 하고 나오는데요. 가슴이 덜컹 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심장이 막 멈추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식을 향해서는 내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멈춰 설러기도 하는데 한 발짝만 건너가면 이게 왜 안 될까? 그렇게 고뇌하는 것이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기독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강단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공부가 끝이 나겠습니까? 슬픈 공부로 끝나는 거죠. 슬퍼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는, 이 땅 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내 집을 넓히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집을 확장하지 못해서 보장하지 못해서 갖는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 우리가 붙잡을 겁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맹세할 겁니다. 맹세. 그때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8절 마지막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안 하고 기도하겠는데 기도 조금 전에 읽었던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